동영상 찍으시려고요? 네. 아, 오늘 스타 되셨습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 하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처럼 온 영과 혼과 몸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온 영이란 무슨 뜻이냐면 온은 완전한, 다시 말하면 부족함이라든지 어떤 것에 결핍이 조금도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사람의 영은 이제 완벽한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고 하셨을 적에 영적인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핵심이야.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혼과 몸을 늘 접하기 때문에 사람이 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식을 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우리 잘 아는 대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떠나셨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죽었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사람은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육이 자리를 잡았다고 말해요. 네, 이걸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 같아요. 우리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혼과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영적 상태가 바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사람은 영적으로 육신 사라크스에 속했어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헬라어로 사라크스는 사라크스를 낳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으로 육신에 속한 존재고 이 육신이 결국은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 육신 속에는 두 가지가 바로 있는데요. 하나는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죄에 따라서 다가오는 사망이고 그 죄와 사망의 법이라 하지요.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왜 불행하냐 하면은 영적으로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불행의 근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열심히 배우고 건강하고 세상 것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영적인 이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의 근원이 어디냐 하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라 하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욕심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헬라어로 에피데미아. 다시 말하면 육신에 있는 죄의 충동 본성을 말해요. 그래서 영적인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의 에피데미아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아비가 마귀 때문에 마귀 본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죽음에 이르는 모든 것을 포함시켜요. 우울증, 낙심, 좌절, 질병, 실패 이 모든 건요. 그래서 사람은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나와 있잖아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왜 이 세상에 보내셨냐 하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내신 거예요. 문제. 사람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희망이 없어요. 세상의 종교나 철학이나 인문학이라든가 학문들이 사람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 6절 말씀처럼요. 우리가 알기로와 우리 옛사람이 이제는 이 육신을 옛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임이라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어떻게 했어요?
제거해 버렸습니다. 이거 없어졌어요. 이게 죄의 본성과 죄로 인한 사망의 법이 우리 인생의 삶에 제거돼 버렸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이 그 다음에 이제 혼의 구원의 부분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너는 더 이상 사르크스가 아니다. 그 말. 영이 있나니.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고백이잖아요. 이게 영인 거예요. 영.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 마귀로부터 난 육은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본성과 죄와 사망의 법은 제거되어지고, 그러니까 이중본성이 절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의 옛사람의 본성은 제거되고 새 사람의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졌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우리 수준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영은 구원을 받아서 이제 온 영, 완전한 영이라고 했지요. 여기는 더 이상 성장을 한다든가 결핍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 나는 부족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혼이 자기 자신의 영인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혼이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다 이 혼이 영을 배제한 혼이 독립적으로 지금 기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 우리가 영인데 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본성이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이 혼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혼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인가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성경은 왜 혼이 구원받아야 되냐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혼이 구원받을 때 영이 혼을 지배하고 몸을 통해서 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 한국과 삶에 실제가. 이것이 안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변화를 받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빛과 생명과 능력과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기록했냐 하면요. 그러므로 이제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도 항상 들었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영은 구원을 받았는데 또 뭘 이루어야 되지? 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왜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냐면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뜻이 뭐냐면 이 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왜 혼을 구원해야 되냐 하면은 자, 그러면 너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거스러지고 어스러진 세대 가운데 너희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빛들로 세상에 나타내며 우리가 이 혼의 구원을 받아야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빛이 나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혼이 구원받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 삶 속에서 영으로 기능하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인 것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내 속에 있는 아가페 사랑이 나의 삶에 실제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혼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냐 하면은 이제 빌립보서 2장 16절인가요? 그 밑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며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들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이잖아요. 영적 존재잖아요. 이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빛이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밝게 빛나기 위해서는요.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말은 굳게 잡다. 또 생명의 말씀을 내가 굳게 잡다. 생명의 말씀을 내가 제시하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너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너가 생명의 말씀을 세상에 제시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이 바로 혼의 구원을 이루는 비결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는 호몰로기아라 하지요. 고백. 그죠? 고백. 이 호몰리는 것은 무슨 고백인데요. 동일한 것을 말하다. 생명의 말씀을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말을 할 적에 혼이 구원을 받아요. 자, 그러면 혼이 구원을 받는데 혼은 두 가지 면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까 전에 야고보서 1장 20절인가 말씀했지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지요. 혼에는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옛날에 육신으로 살 적에 육신으로 살아왔던 삶의 모든 습관들과 행위들이 혼에 습득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죄의 본성과 사망은 제거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혼에 뭐가 남았어요? 2살 버릇 8만 나지요. 그죠? 내가 만약 분을 계속 내면 혼 속의 분이 내 기질과 성품과 인격 속에 습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 1장 20절 그 앞에 보면 사람의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했어요. 근데 나는 영인데 왜 썩을 내지? 영은 그죠? 썩 내지 않습니다. 거짓말 한다든가 썩을 낸다든지 미워한다든가 그런 거 못해요. 영은. 영은 사람밖에 못해요. 그런데 왜 내가 영인데도 불구하고 썩을 내냐고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과거에 육신을 따라서 살아왔던 삶이 혼과 몸에 습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어버리라 하거든요. 자, 내어버리란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부정, 과거, 중간태, 명령적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자, 너는 이미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예수를 믿는 순간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그때 완전히 벗었다 그 말이에요. 벗었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너 혼에 습득되어진 것이 만약에 너의 삶 속에 실제로 그런 것이 나타나거든 그때 즉시 벗으라. 어떻게 벗어요? 내가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원리냐 하면은 죄와 사망의 법은 내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영 속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이미 제거됐어요. 내가 지금 이중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을 내고 미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미 과거의 본성은 완전히 제거됐고 새로운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과 본성과 능력이 주어졌는데 왜 혼이 구원받아야 되냐면 혼 속에는 과거의 삶, 행위들이 습득되어져서 그것을 지금도 계속 나인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똑같아요. 이 벗어버린다는 말의 단어도 뭐냐면 부정, 과거, 중간태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지요. 너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제거돼서 없어졌어. 근데 만약에 옛사람이 너의 삶에 영향을 끼치거든 너가 그 순간 벗어. 너가 벗으면 벗어질 거야. 중간태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혼의 문제는 뭐냐 하면 혼이 왜 구원받아야 되면 그걸 벗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과 그 해결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혼의 두 번째 문제는 이 사고방식 의식의 문제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 적에 한 번도 영의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과거에 뭐냐면 이 세상의 시스템과 교육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세상의 것들을 받아서 우리 혼이 습득되어져 있어요. 뭐가요? 의식과 사고방식. 그러니까 이 육신의 의식이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깊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뀔 때는요, 무의식 속에까지 바뀌게 돼요. 그래서 혼은 옛사람의 행위의 문제가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옛사람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을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기록하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것을 다시 이제 풀어서 좀 더 번역을 하면요. 너가 생각하는 방식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너를 변형시키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하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내 혼이 생각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 입으로 굳게 붙잡음으로. 이 부분을 잘 이해하면은 영과 혼과 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혼은 두 가지 부분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옛사람이 습득된 것을 버려야 되고, 또 이제 이 사고방식 같은 의식 같은 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버리면은 로마서 8장 5절 기록했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죠?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육신을 혼이 따르느냐 하면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내가 영인 것을 알면 그 다음부터 육신을 따르겠어 안 따르겠어요? 안 따라요. 그래서 내가 영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첫 번째 핵심적인 요인이에요. 정체성이 확립이 되면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그것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영의 생각은, 영의 사고방식은 생명과 평안, 조예와 에이데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알고 이 혼이 영에 집중하면은요, 뭐가 바뀌어요? 혼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요. 혼의 사고방식이 바뀌면 거죠. 우리 영 속에 있는 생명과 평안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게 우리 구원의 영과 혼과 몸에 대한 이해예요. 아마 이 부분을 만약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설명을 만약에 이제 해줄 수만 있으면은 조금 사람들에게 복음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지요.